오늘은 악한 세대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본문의 단어가 있다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악한 세대.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가요? 이 세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것, 착한 것, 보통 이게 선하다라고 하고 나쁜 것, 그냥 악한 것, 이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나쁜 것, 이것을 선하다, 악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상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하다,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다라고 정의를 아주 강하게 내리시는데요. 이때에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기적을 요청하고 표적을 구하나 정작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반응은 없는 세대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원전 1500에서 학자들 따라 1300년대 사람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한 1500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를 기준으로 제로잖아요. 그 하면 약 1500년의 엄청난 세월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이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세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들은 선한 자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대라고 하면 영어로는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죠. 보통 한 세대의 격차를 한 20에서 30년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30년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그 갭이죠. 그것만큼의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일찍 낳았으니까 20년, 25년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회적인 그런 개념에서 한 세대는 하여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시간의 갭만큼의 단위로 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또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세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해서 부모가 따랐듯이 조상이 따랐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시간의 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 어떠한 그 특정한 가치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성경에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악한 세대를 정의를 내린다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를 악한 세대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엘레 하데바림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광야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가, 말씀을 무시한 세대인가. 그래서 신명기 1장은 이제 광야를 지나왔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지금 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는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 또다시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결국 이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라. 두 번째, 올라가라. 세 번째, 차지하라. 네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다섯 번째, 주저하지 말라.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즉 들어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 이게 필요하고, 이 들어가야지만 뭡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부담도 될 수 있으나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보람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라가고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며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개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선한 세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 5가지의 명령을 내가 생각할 때에는 못할 것 같아, 혹은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부정했던 사람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성도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법 없이도 정말 선하게 살면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전과 비교할 수 없게 착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또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착한 사람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착한 사람의 목적이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분의 이름에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하신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즉 능력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 이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5개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즉 순종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뿐이었습니다.
36절과 3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들어가게 된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악한 세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 그 세대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가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공정하십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을 때에 회개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잘 용서해 주기 때문에 마치 게임을 하다가 이 졌을 때에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이전에 내가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패배와 부활전과 같은 기회가 항상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 즉 구원에 대하고 영생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주실 때. 믿음이 약해서 그때를 놓치면 다음번 기회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장 4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의 산지로 올라가라 명령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앞에서 들어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곳의 성은 높고 처음부터 그들과 우리는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싸워 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미 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낙심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았던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일 듯이 막 그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혼나고 나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마,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안 준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 이미 끝났어. 그냥 돌아가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제서야 뒤늦게 막 올라가겠다라고 사람들 짜서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그 말이에요. 돌아왔다라는 건 뭐냐, 싸우고 크게 져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싸움에 져서 억울해가지고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애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항상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줄 것 같잖아요.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전적인 은혜는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주실 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 만약 나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지금은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조급하게 뭐를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있다. 결정할 때까지는 잠깐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앞에서 대면하고 씨름하십시오.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피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 다 보냈는데 자기만 남아 있어요. 그때 무엇해요?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말씀 가운데 뭔가 빠른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보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부여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결국 씨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근데 호세의 말씀을 보면 그 이겼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야곱이 그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그렇게 회개를 할 때에 천사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마음에 뭡니까? 건너가야지. 믿지 못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가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야 될 때에는 내 머릿속은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도망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고 다른 길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바뀌게 해달라고 막 자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에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는 자꾸 너가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악한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줄 게 없어요. 반면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라고 안악 자손이 크다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들의 성이 높다라는 거 못 봤겠습니까?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전력이 그들이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정말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나는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됐으면 왜 들어갈 수 없는가? 내 마음은 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자연히 바뀌기를 원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마리아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바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었어요. 듣고 그 소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 좀 그래도 유리할까?
나의 지금 자존심을 생각을 하면 단방에 끊어버리고 마리아의 그 임신한 아이가 도대체 누구 아기냐고 사람들에게 막 해서 마리아를 망신 주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당장 그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씨름했어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굳이 성경에 요셉은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불명예스럽게 막 천시받지 않고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결정한 게 아니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충분한 그러한 생각과 고려함과 배려를 담아서 결정하던 그때에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말해주잖아요.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도 뭔가를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안 돼서 그런데 반드시 그 자리를 걸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 붙잡으시라고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거를 나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 잘 전했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5일간 전한 이 2024년 5개의 말씀들,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뭐 이렇게 그간 게 있으면 붙잡고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없으면 왜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기도하세요. 은혜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그 위치도 모르겠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안악자손은 도대체 어떠한 상대인지 어떠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말씀을 분별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되지만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 이 문제야. 이 문제가 내가 두렵게 해서 내가 그 문제를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자꾸 빙빙 돌아다녔어. 이 문제를 내가 직면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바로 알려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내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이게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즉 예를 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객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 답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분명히 답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부터 제거하잖아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데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마음에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되는가 도망가야 되는가 돌아가야 되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보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들 적어보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떠한 믿음의 행위들을 보시고 제거하시라고요. 제거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악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자신 생각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 과거에 했던 실패, 오늘도 실패할 거고 미래도 실패할 겁니다. 해봐서 실패했는데 똑같이 반복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실패를 했었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잘못된 어떤 결정들 갖고 실패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결정한다면 똑같은 결정 내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심하시면서 결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2024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건강과 내가 하는 일과 사업과 아이들의 어떤 학업과 진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삼아서 그 말씀 놓고 씨름하는 거. 이게 없으면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혀 관심 없이 나도 모르게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 없는 악한 세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광야 처음에 들어갔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은, 내 이익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항상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바뀌기를 원했어요. 이런 삶을 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내가 중요하게 반응하겠다라는 믿음의 반응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저하면 안 돼요. 가시면 킵고잉 하셔야 돼요. 쭉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 신년 저희들이 약 5일간이지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이 대면한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5개의 이 동사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반응들, 태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5일간 중에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선언했듯이 아이들을 깨워서 믿음으로 아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한 그 가정과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반응하였던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좀 불편하고 안 해봤던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한 번이라도 좀 일찍 깨는 것, 아버지 그런 도전들을 하였고 순종한 자들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큰 분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평소 나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결단을 하면서 나오셨던 그분들에게 또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비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순종하며 선한 하나님의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